반대로 갔어요. 23장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면 다윗을 많이 하니까요. 다윗을 하니까요. 신앙생활이 그냥 보여요. 다윗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보이더라고. 또 다윗을 하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늘쌤이 말하는 것보다도 더 섬세하게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저녁에요. 이것을 사무엘상을 계속 보면서 많이도 안 봐요. 한 7장을 봐요. 그리고 7장을 보고 묵상을 하고 누워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그대로 잠들어요. 그냥 꿈속에서 꿀을 먹으면서 자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자세히 알게 되니까 이게 다른 데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다윗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걸로 골랐어요. 오늘 23장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돌아다녀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 다윗을 지금 막 죽이려고 온갖 돌아다니고 막 이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돌아다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 사울이 온갖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면서 국정은 돌아보지 않고 백성은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엄청난 어려운 일을 막 당해도 다윗은 온전히 그냥 미쳤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늘도 그 내용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성읍을 약탈해버렸어요. 그래서 그일라 성읍을 약탈했어요. 그 약탈했다는 얘기 뭐예요? 다윗이 사울왕이 지금 여기 그일라에 관심도 없고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라고 정신을 팠는데 이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고 그일라를 덮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빌미를 제거하는 거예요.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임금이 그까지 다윗 하나 죽이려고 온갖 적그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지 백성이나 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블레셋이 어디를 쳐들어가 이 그일라에 쳐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 그일라 성을 쳐들어가서 약탈을 했다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일라 이 주민들한테 가지고 있는 농사 진 것서부터 양, 염소, 가축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약탈이라는 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뺏어가냐 하면 여자들까지 다 잡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 전쟁이 나고 약탈하면 그 당시에 남자를 내줬는데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잡아가는 거예요. 다 약탈해가요. 다 그 전쟁 물자를 여기고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 약탈에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민심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 이거 사울왕이 있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백성은 돌보지 않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심이 어떻게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쏠리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수호자로 생각했는지 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한다.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이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쫓겨다니면서도 지금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군사들이 와서 자기 동족인 사람들을 약탈해가고 부녀자를 다 잡아가고 막 이런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피해서 도망다니는 와중에도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꾼은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되게 자기 듣는 순간에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듣는 순간에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에 들어가서 부녀자를 다 잡아가고 뭐 가축들을 뺏어가고 훔쳐가고, 그게 뭐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아다니면서 이 짓 하다가 이런 꼴이 난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견딜 수가 없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막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뭐예요? 일꾼은 소리만 들어도 벌써 누가 그 소리만 듣는데 애국심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 그릇이 다른 거죠. 그릇이 그 소리 듣고 벌써 애국심이 그냥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다윗은 사울이 왕으로 있었지만 공경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뭘 하거나 뭐 노력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오직 다윗을 잡을 생각만 일과 있고, 이런 소식도 아마 사울왕도 들었을 거라고요. 이 사울왕이 들었는데도 사울왕은 개의치 않아요. 그거 난 내 원수 잡고 내 원수를 끝내버리는 게 더 중요해. 그까지 백성 일부 좀 잡혀가고 일부 좀 재산 뺏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 사울은 그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왕도 아닌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막 견딜 수가 없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되긴 했지만 벌써 그릇이 아닌 것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소식을 들으면 벌써 아파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래 내가 지금 다윗을 쫓다가 이거 중지하고 블레셋 군대부터 다시 가서 약탈하고 다 뺏어오고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다 뺏어와야 되겠다고 군사들을 몰고 다시 끌고 가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도 관심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오직 다윗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다윗 죽이려고, 다윗을 끝장내야 자기가 산다는 생각만 가지고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은 그일라 백성을 도와줄 마음이 있었지만 이 행동이 옮기기 전에 먼저 뭐였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자기가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이런데도, 하나님 내가 저 그일라 저 국민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죠? 내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돕고 싶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도와주는 게 맞나요? 나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도와줘야 되겠는 게 맞나요? 도와줘야 되나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질문을 던질까요? 자기도 힘든데 이 문제까지 겹치니까 어떤 것이 먼저 해야 될지를 힘든 거예요. 이것도 소중하고 이것도 소중하니까. 백성도 소중하고 자기도 소중해요. 그런데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를 죽겠는 거예요. 백성이 저렇게 되는 걸 보고 왕이 그걸 보고 모른 체 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게 너무 죽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힘들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뭐라고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뭐라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과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임무를 수행하려고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획을 내가 해놓고 하나님 앞에 묻죠. 계획을 자기가 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이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계획을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요.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그 일날 쳐들어가서 이 자식들을 다 죽여야지 이래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놓고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예?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죠.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다고 해서 다윗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침착하고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 어떻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는지. 그러니까 사탄이가 육신의 정욕에 사람이 그래요. 육신의 정욕에 장사는 없어요. 육신의 정욕에 장사는 없어요. 왜요? 여러분 봐봐요. 노아도 자그마치 120년을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그런 노아가 무슨 실수 때문에 자손들이 망해요? 포도주에 취해서요. 포도주에 취했다는 얘기는 노아가 그동안에 120년 방주를 짓고 또 배 안에 들어가서 거의 1년 가까이 있다가 나와서 그의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얼마나 그동안 사람들하고 분리돼서 살았어요. 가족끼리만 살았잖아요. 배 만드냐고 가족끼리만 살고 그렇게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어요. 그랬으면 그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서 보면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잔 거잖아요. 그런데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나중에 깨서 보니까 아버지가 함을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저주하죠. 근데 보면 거기서 뭐라고 그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이 뭘 행한 것 때문에 가나안이 무엇을 행한 것 때문에 가나안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함은 그것을 알고도 아버지의 수치를 덮지 않고 그대로 가서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면 노아가 무슨 부끄러운 짓을 한 게 아니라 부끄러운 짓을 당한 거죠. 그럼 왜 부끄러운 짓을 당했어? 포도주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큰 실수가 돼버리고 그 실수 때문에 자기의 실수 때문에 어떻게 자손을 저주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실수 때문에 자식들이 칼부림 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물론 솔로몬이 나중엔 또 복수를 또 하고 잔인하게 그러지만 그 집안에 또 형제가 칼부림 나서 배다른 오빠 동생이 그런 짓을 벌이고 하여튼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아버지의 첩을 가지고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을 가지고 동침하지 않나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의로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의로워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게 선택을 하시니까 의로워진 거지, 하나님 의로워서 인간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 그래서 오늘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자기가 지금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는데 내가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대개가 다 이 상태 되면 자기에게 지금 벌어진 환경의 일들을 그거에 급급하지 어떻게 나란 일에 급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제도 보고 오늘도 아까 동영상을 또 봤어요. 그 광화문에 가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나이 드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한가해서 거기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러겠어요? 그거 아닐 거라고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안 나가면 견딜 수 없고 힘들 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겠죠. 그렇게 힘든데도 나가고 어제도 나가고 오늘도 나가서 거기 가서 몇 시간씩 매달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쉽지도 않죠. 그렇게 하면 화장실도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 먹으면 장 조절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정말 못할 텐데, 그래도 그런 걸 다 감수하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그것도 다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나 개인적인 내 개인의 송사를 먼저 하고 내가 피해 다니고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이거 블레셋 돕다가 사울이 나중에 뒤에 와서 나를 쳐서 내가 죽으면 분석이 있어, 이러면 이게 감히 이게 나서서 이게 할 일이에요?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게 다윗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결국은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백성을, 내가 이 위기에 닥친 하나님 백성을 도울 테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도망갈 수 없으니까, 내가 피할 수 없으니까, 내가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동안 사울이 와서 나를 보복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그 시간 동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돕겠습니다. 그들이 잊어먹고 빼앗긴 거 모두가 다 찾아올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지혜롭게, 기도도 참 지혜롭게 하는 거죠. 묻기도 하지만 이게 기도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묻는 거는 기도 아닌 줄 아는데 그게 기도예요. 묻는 게 기도예요. 오늘 다윗이 그러니까 전쟁을, 이 블레셋을 쳐부수고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그래서 내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하나님 나를 돕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전쟁하는 동안에 사울왕이 자기를 어떻게 매복하고 있다, 어떻게 공격할지도 모르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거는 그걸 뭐야? 나를 지켜달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내 민족을, 약탈당한 민족을, 왕도 저렇게 나몰라라 하지만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내가 내 백성이 약탈당한 것을 그들을 다 죽이고 뺏어올 테니 나를 지켜주세요. 언제 어느 때 언제 매복해서 사울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달라는 것. 어디 결국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엄청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솔로몬만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솔로몬만 지혜롭고 다윗은 그냥 장수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저께
해보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만큼 지었지만 다윗의 지혜도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다윗의 지혜도 진짜 대단하구나. 근데 대단할 수밖에 없죠. 성령이 그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혜가 거기서 안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당연히 지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그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그래야 전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야 블레셋과 싸워서 자기 백성의 그 빼앗긴 모든 것도 찾아올 수가 있듯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가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전쟁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전쟁. 그래서 전쟁이라고 뭐 치고받는 것만 전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똑같은 지혜를 항상, 그러니까 지혜를 매일매일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로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또 내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셔서 어리석은 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나의 어리석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놀랄 만큼, 나는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지혜를 구해요. 매일같이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오늘도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어리석은 지혜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는 부끄러운 짓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왜요? 우리는 다 어리석어.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남은 자기를 보는데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보는데 나는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보이도록 하려면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면 자기가 하는 짓도 자기가 보여요. 자기가 하는 짓도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순간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번듯하게 지혜를 주면 막 그게 드러나면, 이거 했으면 부끄러워,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수두룩히 드러나요. 이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을 갖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고,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걸 얘기할 때까지 다윗도 모르잖아요, 그걸.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뭐라 그러냐? 그런 자가 있어? 그런 자가 있으면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난리치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그게 당신이라고, 그게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자기를 그때 보는 순간에 미치는 거지. 응? 이 사람이 자기가 어디 안에 딱 꽂혀버리면 자기 잘못도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 잘못도 잘. 그 옆에서는 다 보는데 자기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단한테 그랬지. 야, 나단아,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해.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가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해갖고 다윗한테
바로 전화하고 나단 선지자한테. 나단 선지자 가서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듣고서 다윗이 정말로 망치로 한 대 맞을 정도지. 응?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구하는 게 대개가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하지 않아요. 그럼 뭘 구하냐면 자기가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내가 하는 방법이 하나님, 내가 하는 방법을 도와주세요. 내가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 되게 해주세요. 되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응? 다윗이 그 전에는 법궤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그 법궤를 바짝마당에서 그 우사가 해가지고 그거 넘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제 냉정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마음이 그냥 내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냥 자기의 하나님만 된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냉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다윗이 그 냉정해지는 걸 보는데 내가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걸 읽는데 내가 영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진짜 나도 이 지경이었지. 나도 이 지경이었지 생각.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떠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서운한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서운한 생각.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서운하다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서운하다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 우주의 모든 곳에 다 주인 되시는 분인데 나를 내일 데려가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 언제 쓰시냐 뭐 쓰시냐 했는데 나중에 참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 이대로 안 쓰셔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대로 안 쓰셔도 좋다. 그냥 이대로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이대로 안 쓰고 하나님 앞에 내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왜? 이 세상 모든 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아니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주인이 이랬다고 서운하고 저랬다고 서운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인이 주인이 시키려더라고 주인이 어떻게 하든지 주인에게 하인이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인은 절대로 주인이 어떻게 하든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게 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된 사람은 하인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서운함도 없어요. 서운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서운함이 생긴다? 또 하나님 앞에 그래 요즘에는 아까도 그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무당 찾아가서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울이 무당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듯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낸 자는 죽은 사무엘을 귀신을 불러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미혹돼서 한국교회를 뒤덮는 엄청난 재앙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래요. 다 그 사람한테 몰려가서 내 기도 좀 해주세요, 내 못 좀 해주세요, 내 못 좀 해주세요, 다 이런 식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또 뭐예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내가 기도해봤더니 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 나중에 여기다 듣다 보면 저 사람 나중에 하나님 자리에 가겠는데? 큰일 날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힘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아주 정말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다윗이 군사가 다윗이 따라다니는 사람만 6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 블레셋인데 이거 치려고 맘만 먹으면 순식간에 쳐버리고 다 뺏어버릴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냐면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된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어봐야 된다. 왜? 저것도 하나님의 허락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가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감히 블레셋 가서 다 죽여버리고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죽여도 될까요? 그 얘기는요, 이 모든 거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에 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건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 물고 그거 하면 안 되지. 그 사건도 거기도 그 사건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이 사건도 하나님이 계셔. 그럼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 사건은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옆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 옆에 무슨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옆에 계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을 못 이겨서 물어본다라기보다는 다윗은 하나님이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전쟁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전쟁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을 시작하신 분한테 물어봐야죠.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렇게 해도 될까요? 이게 다윗은 자기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당하는 일도 하나님이 저거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서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물어봐야지.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가도 될까요? 쳐서 내 백성을 구원해도 될까요? 하지마.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내가 구할 줄 몰라서 저런 건 아니다. 내 이러면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가 이기게 도와줄게. 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네가 말 안 하고 그거 다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옛날에 생각을 해봐요. 모세가 훈련을 안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한테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당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쫓아가서 자기가 돌로 자기가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 계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고만 계시고 아무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뭔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다시는 내 나라 사람 구하겠다고 나서서 이런 일은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그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히브리인으로 살지 않겠다. 내가 이제 끝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자기 힘으로 뭘 할 생각을 아예 포기했어요. 그 전까지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나 그 자아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말도 못한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끌어내렸어요. 밑바닥까지 끌어냈어요.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래 넣어도 난 못한다고 해요. 난 말을 못해서 안 된다고. 진짜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죠. 그때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뭘 나서서 하기 싫은 거예요.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나서서. 나도 그래요. 하나님이 네팔과 미국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지만 정말로 나서서 하기 싫어요. 어저께 저걸 보면서 광화문 집회 보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했을 때인데 저기서 찬양을 딱 10분만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는데. 그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는데 한쪽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못해. 나 못해. 나 못해. 내가 어떻게 또 사모가 그 소리를 했다고 또 얘기해요. 조나단 목사님이 한기총 회장하고 또 홍시현 목사가 한기총 회장을 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가 헛소리 했구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쓸데없는 소리. 왜? 한기총이 아니라 난 그 한자만 들어가도 안 해. 왜? 거기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화살을 쏴대는지 알아. 말도 못하게 화살을 쏴대는데 그 화살을 다 맞으려면 싸우다가 지치는 게 아니라 화살 맞다가 지쳐. 싸우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서 권위가 없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권위가 없으면 큰일 나죠. 솔로몬이 권위가 있으니까 전 세계 왕들이 솔로몬하고 사돈 맺으려고 자기 딸 데려다가 후궁들이 그렇게 말해도 딸 데려다가 사돈 삼아가지고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권위가 대단하니까 권위가. 지혜라는 게 뭐예요? 권위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위에 놀래서 사람들이 막 나가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높여주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손흥민이가 영국에서 그 급식을 도와주는 밥을 하루 한 끼 이걸 도와주면 영국에 40군데를 한대요. 40군데로 무료 밥차를 한대요. 그 직원들 해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경기 없고 한 사람 직접 가서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해준대요. 물론 후원도 하지만 돈도 중요하지만. 근데 영국 사람들이 그걸 알고 엄청난 쇼크를 먹은 거예요. 도대체가 아직까지 영국에서 그 베컴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아시아의 선수가 와서 이런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흥민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냥 단순한 축구인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인을 대하는 거예요. 성인. 우리나라 유교로 보면, 유교 사상으로 보면 손흥민이를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성인으로.
감히 손흥민을 골 못 넣었다고 지적을 해? 뭔 소리야 이게?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 골인 문제가 아니라 여지까지 영국에서 돈을 벌어 가도 이런 사람 없어. 메시도 그런 일 안 하잖아요. 메시도 그런 일 안 해. 제트기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은 메시도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훌륭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지. 아무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도 될까요? 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진 않아요. 다윗이 우리가 다른 거는 뭐 있냐면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해요. 우리와 다윗의 차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다윗은 구하더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묻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그리고 절대 먼저 나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아무리 자기가 할 수 있어도 안 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 세상 모든 상당한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물어봐야 되고 저것도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 묻는 일이 얼마나 많아야 되네.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묻는 게 몇 번이나 돼요? 거의 안 물어보죠. 잘 안 물어봐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도망다니면서도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 전쟁에서 내 종족을 지켜도 되겠냐?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신 건데 내가 이걸 내 개인에서 내가 이 전쟁을 해도 되겠냐? 왜? 그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건방지게 나선 것보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해도 될까요? 내 백성을 구해도 될까요? 그래, 가서 구해줘라. 내가 널 돕겠다. 그들이 널 이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오후 예배 단순히 배워야 될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다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 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를 누구한테 물어? 하나님 앞에 물어요. 왜 안 물어요? 교회 와서 뭐 그것만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요. 그 옆에 가서 소나무 잡고라도 물고 버드나무 잡고 벚나무 잡고 이파리 물고 있다 지나가면 가만히 있다가 옴대나고 또 물어봐요. 하나님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와서 교회 와서 2시간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네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다 내가 하고 있는 거라. 근데 왜 너는 안 물어보니? 그거 내가 하고 있는 일인데? 그런데 너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안 물어보면서 너 혼자 그 일을 네가 막 하면서 화를 낸다? 그거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주인인데? 얼마나 웃기나 봐요. 그리고 우리 주일날 와서 남의 다리 긁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주변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 다 그거. 근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 하나님 내가 이거 보고 있어도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지난주에 다윗 사무엘상을 보면서 뭘 봤다는 거예요? 이걸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였는데 왜 난 이게 안 됐을까? 왜? 작은 일 하나님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
이런 것까지 이렇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가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그게 동행이지 다른 게 동행 아니에요. 뭐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게 별건 줄 아세요? 그게 동행한 거예요. 응? 다윗도 동행한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동행했잖아요. 잠깐 실수해서 밧세바를 물어봤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밧세바를 내가 품어도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야, 너 눈이 있어 없어? 이랬을 텐데 다윗은 물어보지도 않고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그냥 자버렸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잘 물어보다 그건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야죠. 내가 이거 후궁으로 삼았더니 야, 네 충신이 아내야 임마. 정신 똑바로 차려 임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랬으면 다윗이 그 물어보는 걸 그때도 했었으면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았겠죠. 왜 죄가 돼요? 물어보지 않는 순간에 죄가 들어와서 마귀는 유혹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물어보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걸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죄 짓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물어보는 게 더 숙달되고 더 고능도 돼서 사탄 마귀가 틈타도 엿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